여보, 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셨어요? 옆에서 왜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여기 결혼하신 지 가장 최근에 한 사람이 노다정 선생님이랑 오늘 나눠서 이솔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부르나요? 자기. 예. 자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오빠 그러다가 결혼해서 또 오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 초기에는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결혼 초기에는 오빠, 또 간혹 신혼부부라도 여보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 초기에는 상우씨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 여보, 그 다음에 또 가훈이 아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중년이 되게 되면 여보, 그 다음에 당신, 가훈이 아버지, 아빠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고, 노년이 되게 되면 또 역시 여보, 당신, 영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훈이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용어를 그렇게 부른다,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보고 이제 자녀가 있으면 아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어느 누가 아빠 그러면 두 남자가 동시에 하고 봅니다. 그 한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우리 아주 옛날에는 보통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어떻게 부르셨나요? 옛날에는 바깥 주인, 안 주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주, 우리 집안의 큰 주인이다. 그래서 대주.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인혁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인혁, 제가 찾아보니까 인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남편을 조금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이제 말이라고 합니다. 인혁 그러면은 또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우리 밥쟁이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용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용어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한데, 어쨌든 남편을 주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남편을 주인이다, 바깥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또 대주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젊은 부부들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주인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쿠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주인 주자를 써서, 그래서 또 존칭정미사 님자를 붙여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에게 소속된 주인이라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종이다. 종의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러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왜 이런 대화가 오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그동안에 많은 당시의 그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그 다음에 서기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아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또 적절하게 대답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12장의 내용들에서는 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더 말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물러나는 그 시점입니다. 자, 물러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오히려 반격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5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하시기를 옛날에 다윗도 미리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될 것인데 주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주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고했듯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주 곧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이 말한 그 바로 그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펄펄 뛰고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가만히 도와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완전히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다.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은 지도자들의 반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37절을 또 봅니다. 다 같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막 펄쩍펄쩍 뛰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메시아가 오셨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 예수님 당시에 저런 반응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런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교훈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저 무슨 저런 말을 하느냐? 저런 황당한 말을 하느냐?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렇죠. 메시아가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입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37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입장이죠.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감사하고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죠.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확실한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또 성탄절을 점을 해서 정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나를 구하러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당시의 백성들이 즐겁게 듣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즐겁게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도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분위기도 예수님 탄생하실 때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의 이 현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니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지 않느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우리 시대적인 형편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시대라, 페미니즘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인권입니다. 인권을 위해서는 상하관계, 남녀관계, 절대적인 것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이론도 절대 권력도 없다. 지금 현재 사회 풍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상이, 이런 사고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수직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평등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인이다, 우리는 종이다, 그런 개념이 이 사회 속에서 잘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시대 사회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시대 풍조 속에서는 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현상에 젖어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옛날보다는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많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교에는 전체 우리 종교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라고 하는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인데,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찾는다. 자기 자신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경지에 이른다. 이런 것이 자력 종교입니다. 그것은 불교, 유교, 도교 많은 종교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타력 종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을 의지하는, 나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는,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것이 타력 종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종교라 말을 하지 않지만 기독교와 유대교와 회교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 타력 종교보다는 자력 종교를 더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어떤 등산 코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등산 코스의 이 산의 정상은 이제 하나잖아요. 그러나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에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경로의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진리의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진리라고 하는 어떤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데는 불교로도 괜찮고 유교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교회로도 괜찮고, 자,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일신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교가 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고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크리스찬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불교에서는 지금 거리에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캐롤송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캐롤송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을 불교계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생난리를 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막 항의를 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캐롤송을 하는 것은 들려주는 것은 우리 개신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밝은 어떤 그런 이제 그 노래들로 이렇게 국민들을 좀 위안을 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성당에서 이제 하는 일인데, 아무튼 성당에서 하건 뭐 우리 교회에서 하건 간에 여기 불교에서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허용을 하느냐, 그러면서 종교 차별한다고 정부에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절 부근의 산에 등산을 할 때 절에서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봉이 김선달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절의 성녀들이 그냥 막 데모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국회의원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금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입장료 받는 거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문제가 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하동 쪽에서 이렇게 지리산 노고단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에서 국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 절 앞에서 천성산가 제가 절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도로를 그냥 지나가는데 입장료 받잖아요. 그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입장료 받는 거 그게 순전히 이제 절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성녀들이 데모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입장료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 데모하는 이유가 종교 차별한다, 이런 것을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차별, 사실 이거 사도 낱말하는 겁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교별 예산, 국가에서 지원하는 종교별 예산 지원 현황, 그걸 보니까 정부에서 종교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예산으로 전체의 예산의 전체 31%가 되는 723억 9천만 원을 불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유교는 27억 8,700만 원, 천주교는 13억 2,900만 원, 우리 개신교는 얼마나 될까요? 2억 3,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문화재 차원, 옛날에 절들이 오래된 이제 고찰들은 이 문화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그래도 그건 전부 다 절 보수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불교에서 행사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어떤 그런 데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한다라든지, 그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회계 집사님들 한 번씩 지원해 주던가요? 자, 이런 수치상으로 볼 때는 불교는 우리 개신교보다도 무려 313배를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13배를 더 받아요. 그런데도 적반하장격도 유분수지 불교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파일이 되면 절에서는 온 거리마다 연등을 달면서 연등을 달잖아요. 이게 뭐 불교 나라냐, 불교 국교냐 싶을 정도로 이제 연등을 많이 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성탄절에 이번에 보니까 이 길거리에 우리 기독연합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좀 달아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천주교에서 캐롤송을 부른다.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아무튼 불교까지 이렇게 주님 오신 성탄절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외부적인 문제이고 언제나 우리 뭐 교회가 예수님 이후로부터 핍박받지 않았던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핍박받는 것은 외부적인 핍박은 그 뭐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점점 이 시대에 물들어갑니다. 믿기는 믿어도 자기중심적인 믿음, 세상이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도 내 중심의 인본주의 믿음으로 점점 화하여져 가는 그런 면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불과 이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저 잠시 잠깐 분위기를 탄 일회성 믿음이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회성인 믿음, 분명히 믿기는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받고 집사까지 되었어도 순간적으로 변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회성 믿음, 순간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혜성과 같은 믿음,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더랬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 면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어떤 이런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머리로는 믿어도 가슴으로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확실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본주의 세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내중심의 세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다른 면은 몰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무리 이 시대가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낸다 할지라도 주인은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윗의 자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주인이라고 했다. 오실 메시아는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다윗의 주인이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주인이시고 현재에도 주인이시고 미래에도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은 정말 갈팡질팡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치권은 그렇지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 혼탁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세상의 지도자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습니다. 허무감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슬픔을 줍니다. 저도 작은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떤 면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성탄절을 저음하여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새기시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을 주인으로 거부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수직관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그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다 보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허무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절대로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번 성탄절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또 우리 연말의 때를 또 연초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해져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극히 인본주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상은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를 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자리 잡으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도록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면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